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기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확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 1절 하반부에서 전하고 있듯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자라는 것은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형편과 상황에 묶였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척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례에서 춤을 추며 선배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왜 평안한 상태에서 이들은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다. 외적의 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치 못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소의 뜰만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그 안에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굵은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속에는 제사장이라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이 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 날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그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걸어다닐 때마다 딸그랑딸그랑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뒤에 이 딸그랑딸그랑 소리가 들린다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치셔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이 뜻은 이제는 어느 누굴지라도 들어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도 서서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복된 것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루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늘 삶이 지옥 같고 늘 어둡고 늘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삶이 평안과 은혜가 넘치고 나로 인하여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변이 바뀌게 되었다면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그 자체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뭐 하나 기쁨이 없어요. 해봐야 늘 지치고 해봐야 늘 질리고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알미로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성도는 환난의 의미를 압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 너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어요. 이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아닙니다. 왜 안 돼? 나는 왜 없어? 그럴 리가 왜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수련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쇠를 단련할 때는 불 속에 집어넣고 달궈진 쇠를 꺼내서 쇠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그 물체를 두들깁니다. 왜요? 그 과정에서 그 쇠는 이물질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단련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사람으로 단련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도 있겠으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련받는데 참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세계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참 비장한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수 위가 바로 삼촌입니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꼼짝 못하게 올감해서 가진 일들을 다 시키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라반이었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선수 위에 더 선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채찍과 막대기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채찍과 막대기 말입니다. 하지만 채찍과 막대기는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인간들 나한테 옆에 있을까? 내 주변에 왜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안 변해요. 오죽하면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 안 변합니다. 참 먼 시간을 떨어졌었는데 다시 만나보니 똑같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 사람 안 변하는구나.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인내하시고 견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룬다는 것입니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은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본의 않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고쳐주겠다, 회복될 것이다, 아닙니다. 족한 줄로 알아.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악한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겸손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는 예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참 나는 내가 승승장구하다 할지라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단의 가시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 보십시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를 칭송하고 추앙하다 보니까 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잡아놓고 신문에 보십시오.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이러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막 전하고 나서 경찰한테 딱 잡히면요, 나는 메시아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옆에서 추앙하니까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구나. 사단의 가시가 은혜구나. 나의 연약함이 은혜구나. 다른 엉뚱한 길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주님께서 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우리의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 넘어 있는 소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황과 형편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부음바 되었다고 했어요. 부음바 됐다. 무슨 뜻입니까? 아낌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거해 주셨던 그 사랑, 그 놀라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전엔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라고 여깁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 그래요. 잃어버려야지만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걷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것을 나중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봐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얻어진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결코 남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비록 사람이 의인일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이 죽는 자라는 것은 간혹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 죄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못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셋째,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분이에요. 또 본문 10절 전반부에서 전하고 있듯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앞의 것을 이루어주셨으면 뒤의 것도 역시 이루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왜 그것보다 쉬운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더욱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지금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수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이상 물을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자족하고 실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임만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주셨어요.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누리라, 이 뜻인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자녀들에게 선물 주시면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서 받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고 더 기쁜 거예요. 오죽하면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안 아깝다고 우리들 속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반면에 보십시오. 기껏 애써서 좋은 것을 줬는데 받는 둥 마는 둥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확 뺏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가 무엇 살려고 내가 저걸 줬는지, 내가 무슨 고생 끝에 내가 저걸 왜 줬는지 그냥 후회가 막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뺏고 싶죠.
예전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서 삶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순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 우리가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잘 보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의 현장인 것이죠. 삶의 현장. 보십시오. 밭에 있음에 또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지금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숨어 있는 동안에 그런 말 아닙니다. 밭에 있음에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뭐냐? 오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이 음모론자들이 두는 그 뜻이 뭐냐면 결국 오늘을 살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다 망하는데, 망하자 빠질 건데 내가 왜 일을 해? 이런 마음들을 심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진리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모두도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삶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평화를 얻었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최면이에요. 최면. 기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난 기쁘다. 평안하지도 않은데도 난 평안하다. 그건 자기 최면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삶 속에서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신비주의일 뿐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완성시켜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긋나고 부패하게 되면 현실 도피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만 대면서 말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늘 핑계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찬양도 많이 하고, 심지어 직장도 다 그만두고, 아니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 일에 열중합니다. 오죽하면요, 자기들끼리 나라를 이루어 삽니다. 다 자르고요, 모든 사람 다 자르고, 관계 다 자르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이제는 천국 간다라고 여기면서 모여 삽니다. 수많은 노동과 착취를 당하면서, 심지어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까지도 거기가 조사원이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들은 실은 자기 체면, 맹신, 무책임한 현실 도표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찬란한 휴거가 아니라 비극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잇다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삶의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다 잘 지키고 그 속에서 보다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선물,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내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감사밖에 없죠. 수많은 삶 가운데 얼마나 증거될 게 많은데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 이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진짜 끝날 인생들 많았습니다. 핸드만 꺾으면 끝날 분들 많았어요. 고통 중에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내가 한 방에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거기 있습니다. 뭘 바쳐라, 아닙니다. 그게 다 가짜예요. 지금 속속 드러낸 거 아닙니까? 몸을 바쳐라.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거기에 가스라이팅나 그 그루밍된 그 안타까운 모습들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은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가채가 팔을 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삶에서 밭을 갈 때, 맷돌질을 돌릴 때, 그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늘 즐거워라, 즐겨라, 누리라, 주님 안에서 누리라.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감사와 평강을 얻어라, 이 뜻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변하기 쉬운 주변의 환경을 너무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을 오감으로 다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시고 풍성히 즐기며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합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늘 담대하게 우리 삶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미혹의 영에 그 더러운 것들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